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0일 창조의 날 여섯째 날, 오늘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막 점심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해질 때부터 이제 금요 해질 때부터 토요 해질 때까지 구약적인 안식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일주일간에 6일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 금요 찬양 예배로 하루를 한 주간을 잘 마감하며 또한 이렇게 편안한 영육간의 하루를 보내고 안식 후 첫날인 이제 셋째 주일 네 번째 주일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만나서 창조의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일주간을 우리가 살아내면 됩니다. 그 와중에 지금 역시 한국은 지금 서쪽으로 지금 해가 조금 지는 이러한 상황에 아직은 이제 해가 서쪽으로 지지는 않지만 점심때 한참 이제 중간에 있고요. 하늘의 어떤 별자리는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지금 이 위에 지금 그 오리온 자리하고 황소 자리가 여기 떠 있기 때문에 이 오리온 자리와 황소 자리는 황도대 12대의 궁성은 아닌데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리온 자리에 이 삼태성의 별, 이 오리온 자리 삼태성 별 밑에 오리온 네뷸라를 통해서 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또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도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껴있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요.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금성이 떠오르고 있고 그렇게 계속 이것은 큰 변함 없이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양이 가까이 있는 가장 발견된 그 행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수성이지 않습니까? 수성이 이렇게 돌고 금성이 이렇게 돌고,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그 다음에 돌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수성과 금성은 여러분 뜨겁겠습니까? 여기 가장 적당한 거리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죠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걸어 놓으시고 사람을 여기 살게 하셨다니까. 화성도 아니고 여러분 금성도 아니고 우리는 목성도 아니고 지구입니다. 문제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엄청난 그 세계 속의 지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엄청난 목적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나,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겁니다. 이 시간 앞선 영상에 의해서 약간 더 정확하게 또 앞으로 어떤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갈까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한번 그 연장선에서 제가 묵상을 조금 깊게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뭐 미스된 것도 있고 다 전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왕국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북왕국은 그 여로보암, 남왕국은 그 르호보암. 근데 우리가 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좀 반대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은 참 우리가 늘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런 것들, 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하늘에 지금 여기 지금 떠 있는 별이 여기 오리온 자리와 황소 자리 이쪽에 지금 플레이아디스라는 묘성, 다시 말해서 좀생이 별, 또 일곱 자매별이라는 그 좀생이 별이 여기 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플레이아디스라고 하지만 북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 북쪽에 이쪽이죠. 북쪽은 이쪽이죠. 동서 남북, 여기 이쪽에 있는 항상 북쪽에 이제 정북에 위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북극성을 엊그제 제가 악추루스라고 잘못 얘기했는데요, 폴라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악추루스라고 한 것은 여러분 목동 자리에 있는 알파벳을 얘기할 때 악추루스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분 선지서는 12권,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는 17명으로 보통 우리가 성경에 17명으로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테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적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어떤 언어상의 어떤 그저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그 새겨서 들으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뉴스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광야의 소리를 꾸준히 들어와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장점 하나는 어느 특별한 어떤 예배당에 속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사실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세워준 종들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러시라면 억지로 다닐 필요 없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이 충실하면서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당 찾아다니고 이럴 때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양처럼 방황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절대 방황치 마시고 혼자라도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광야의 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건이 되면 또 모였다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느 예배당에 속하고 어느 목사에게 뭐라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셨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나는 믿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흩어져가는 그 장소가 선교지라고 봐요. 이게 마지막에는 선교사와 목사와 이런 것이 따로 있다고 보질 않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지금은 가족 구원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데요.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은 유익한 것은 글쎄요 나름대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특별한 어떤 신학이라든가 어떤 설교 이런 어떤 편향된 설교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일반 이상한 신학하고 이상 귀신 신자 신학에서 뭐합니까? 헛소리하고 성경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사람 여러분 선무당이 선무당이 여러분 사람 잡는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격이 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히려 광야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감당하는 것이 이때는 최고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지금 잘못된 예배당과 잘못된 그 자칭 종교 영적인 사기꾼들에서 떨어져 나와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힘을 내시고 이를 바라고요. 혼자라도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할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지금 뉴스도 별 볼 일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의 이런 문제는 싱가포르 회담을 떠나서 완전히 이것은 전혀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완전히 노스코리아에 끌려다닌다고 할까요? 그냥 노스코리아가 돼버렸어요. 우리 사우스코리아 한반도는 완전히 이자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원산항 석탄 움직임 활발하고 북석탄 운반선이 한국역에 통과 중 이걸 미국의 소리에 뉴스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나 미국의 상원의 외교 의원들은 정확하게 지금 북한의 현실을 알고 있어요. 응?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아이덴티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 석탄 한국 유입해서 북정권을 지원하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이렇게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할 정도로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지금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랬습니까?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에서 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여러분 무슨 세상 여러분 이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북한의 이 인간의 어떤 인간 백정 집단의 인간 노예, 인간 우상화라는 이런 집단의 세상에 북한 10명 중 1명은 현대판 노예라. 10명 중 1명이 뭐예요? 10명 중 거의 9명은 그럴 텐데요. 응?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노스코리아를 같은 민족이라고 통일하게 하면서 지금 이상하게 완전히 사탄 마귀를 숨기하는 완전히 부처 집단인데 백정 집단인데 여기서 여러분 빨리 우리는 예수 믿고 떠날 준비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북한은 영변 강선 공개하고 추가 비밀 시설을 숨길 것 보세요. 정확하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정치와 경제의 이 엉망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지 않고 이중적인 마음을 품거나 이렇게 살아가던 주님이 언제 솔직히 갑자기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그 환난에 대한 문제를 좀 잠깐 여러분에게 또 정리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영어권에도 이미 말이죠, 이 굉장히 엄청난 동요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그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계속 무슨 큰 변화가 온다, 회개하라, 안 된다. 그거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 10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라면서 목자들은 우주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목자들이 뭐예요?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준하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오페라를 들으면서 아는 것처럼 끄덕끄덕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응?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형통치 못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목자들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교회, 이건 사탄의 회거든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도 다 흩어져 있으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을 혼자라도 지켜가느냐가 중요하고 두세 사람이 더 모이면 좋지요. 그러나 세상은 결국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도 여기 보면 말이죠, 이 묵상을 굉장히 어떤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어떤 큰 어떤 동요가 이 북쪽으로부터 온다. 너희 가정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거대한 바람이 북쪽에서 불고 오고 나무들이 다 부러질 것이고, 그죠? 땅은 진동할 것이고, 이 모든 이런 어떤 그죠? 이런 어떤 파편들은 막 완전히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걸 하면서 백성들의 경고하는 내용은, 그래서 모든 핵심은 이거예요. 항상 회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회개하라. 도대체 뭐를 회개하라?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겸손하게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준비되신 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현실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잘 실천하면서 이 시간들을 건너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제 영적인 현실이라면,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외국에서 올라오는 많은 이런 어떤 그것도 보면 말이죠, 별 특별한 게 없어요. 모든 거 보면 말이죠, 대부분 주님이 오신다는 이런 것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달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시 전가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에 대한 문제고, 교회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잠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영상을 통해서 제가 특집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지구를 향한 구속을 시작하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7인봉한 책을 취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새 노래를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을 떼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인을 떼시는 순간 교회는 그곳에 모여 있어서 찬양을 한다까지 얘기했고, 그 순간 주님의 모든 중보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철저히 인이 떼실 것이고, 교회는 하늘로 올라갔고 세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7년 환난이 시작됐고 전 3년 만에 거의 끝나갈 때 6째 인이 떼신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특히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내용인데, 누가가 기록된 관점과 마태가 기록된 관점이 거의 같지만은 약간 서로가 그 디테일만 조금 다를 따름이지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나,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보다도 이미 이때는 AD 70년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로마의 티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들 가장 가까운 때는 이로부터 약 30-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올 때의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쯤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25절 후반절이 들어갈 때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보이겠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여.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9월 23일 무슨 하늘에 쌓인 일 있으면 하베이라든가 많은 어떤 이러한 그 큰 허리케인이라는 폭풍이 미국을 여러 번 관통하고 플로리다도 상륙하고 뭐 난리 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년 8월 21일 날 계기일식을 통해서 특별한 이 어떤 계기일식이 태양의 그 그림자가 미국을 관통해서 33분 동안 지나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려. 전체적인 것을 주님은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세 이 자세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나. 이것은 두 개 다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교회이나 주님께서 다 두 가지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는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들은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처소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 데리고 오실 예수님을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을 받는. 구속이라는 건 주님께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기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가는 역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조차도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고 지구를 또 회복하면서 천년왕국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머리를 들고 구속이 가까웠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몇 명밖에 안 믿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어와 전파돼서 2000년이 흘렀고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젖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조금 빠르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란에서 피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란? 예, 큰 환란인 후 3년 반 42달 짐승이 통치하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드는 그곳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해준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능히 피하라는 건. 두 번째는 교회도 이 땅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변화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오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보좌로 가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읽은 7 임봉한 책을 취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서 주님을 경배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그래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이 만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가.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 21장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이렇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질문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24장에서 주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쭉 풀어준 내용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인을 떼시면서 당할 그 순식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준 걸로 봐요.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 사람 미혹이 일단 흰말, 첫째 인을 떼므로써 여러분 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흰말, 붉은말, 거물말, 청황색말, 그죠? 그 다음에 5째 인이 떼시면서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6째 인이 떼실 때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24장에서 14절까지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3년 반 동안까지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내어 쫓긴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되는 게 전 3년 반이라고 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근데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면서 후 3년 반 직전에 이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도 아마 전 3년 반에 13만 4천의 입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으로 아마 마무리될 것이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것은 24장 15절부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후 3년 반 많은 2달 동안이거든요. 요때 동안은 두 중인이 이쪽에서 전파하기 때문에 두 중인을 통해서 그동안 땅에 남거나 도망가지 못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않아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이 끝날 직전까지 사탄은 핍박을 하면서
완전히 잡아 죽이면서 이스라엘 인종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할 때에 후 3년 반 직전에 멸망을 가정하고 서서 이제 그런 걸 도륙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60일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이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일단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하나님의 예비초로 42달 1260일 동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은 뭐냐면 7년 대환란 동안 전 3년 반 지난 후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용이 때려지고 용이 쫓겨난 다음에 용이 짐승을 세워서 이 세상을 짐승표를 통해서 통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이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 외계인으로 가정한 짐승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등장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치면서 모든 사람을 이제 사로잡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습니다. 지금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뭐 하고 무슨 영성 훈련한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쩌니 혼자 다 하나님 행세를 하지만 절대 이런 자들은 모두가 대부분 환란에 남는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도 그렇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장난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이 설교한답시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속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절대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큰 환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은 42달 동안에 그들은 계시록 12장에 광야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도망해서 하나님의 예비처의 보호함을 받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 뭐예요? 예,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탄 마귀가 싸운다고 했잖습니까? 앞선 영상에 제가 여자의 남은 자손인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바로 이들이 또 두 증인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을 이제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색출하면서 후 3년 반에 용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짐승표를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은 안 받고서 이미 다 죽어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렇게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는 역사가 나타나. 여기서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름받았다는 게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올라왔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빠지면서 어떤 사람은 환란 중간에 뭐 주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 가지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거기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환란 중간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후반절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말은 지금 갑자기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거의 요한계시록의 주님께서 지금 6장에 어린 양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면서 흰말이 띄지 않습니까? 이게 다 환란인데요. 거의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써 순교당할 것을 얘기하고 이제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반치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요 6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걸로 봐야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깊숙이 7년 대환란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전 3년 반 동안은 공중에서 쫓겨나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 기관이 전 3년 반인데 이제는 완전히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서 용이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나올 때 큰 환란이 오는데 이들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듯이 광야산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뒤늦게 두 증인을 통해서 후 3년 반 동안의 역사하는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들과 싸우려고 이제 이게 용이 이 여자를 물이 막 그죠? 이 용 입에서 토한 강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권과 이런 러시아와 곡과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입했지만 완전히 땅이 여자를 도운 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킴을 받고 승리했다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용이 진짜 이제 나타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 중에 여기 남아있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간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남은 소수와 또 이 남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출연한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싸우게 되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드디어 완전한 짐승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여기 666의 세. 그래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 그다음 비트코인 사회, 그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는 다 없어지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아야지만 먹고 사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만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 안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 예수님 없는 생활이 영적인 것은 완전히 귀신이 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이라고 다 영적인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여러분 21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00% 거의 그들은 들어가면 악한 영이 들어가지 성령이 계속 성령은 그렇게 40일 기도해서 받고 20일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 두 증인이 결국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죠.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따로 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후 3년 반에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올라왔고 지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정에 올라온 짐승으로 보고, 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의 계속 두 증인이 막 그 1260일 동안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권세를 가지고 불을 변화 피되게 하고 원하는 재앙으로 막 이렇게 땅을 치고 불이 나와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후 3년 반 동안 이 무적이 올라온 짐승이 당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후 3년 동안 이 땅에 딱 2명만 보내거든요. 마지막 최후에.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이나, 그 선지 엘리야가 진짜 오는 걸로 봐야 돼요. 모세가 진짜 오는 걸로 봐야 돼요. 뭐 대용으로 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무적행이 열리고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고 사산마귀가 땅에 떨어지고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네피림이 다 솟아오르고 무적행이 열렸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그 엘리야와 모세가 돌아올 수 있죠. 두 증인으로. 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그죠? 엘리야와 그죠? 모세를 만나서 신호 짓고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도 의미 있고, 많은 부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1261을 예언하면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도 후 3년 반 42당을 통치하지만 거의 끝나갈 무렵 무적행으로 올라온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후 3년 반 끝날 때까지 짐승은 이 두 증인을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동안 마지막 최후 통첩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통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오경 갖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운다고는 이 자들이 무슨 어떤 사람은 저들이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다 자기들 껴붙여가지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오늘같이 금요일이면 그다음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안식일 예배를 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짐승표를 안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다 짐승표를 받는 시절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내셔널 로를 발행하면 그 천주교의 교황같이 해가지고 이제는 주일만 안식 후 첫날 일요일만 예배하고 절대 토요일 예배하는 것은 다 잡아주기란, 지금도 뭐 건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때 건들겠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네. 너무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거 예수님 자신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어떤 전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어떤 지엽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그 1260일 동안 후 3년 반에 다니엘 12장에 그때 대군 미가일이 일어나서 내민족을 호위한다고 하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하는 예비하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여기 있죠. 그 여자가 독수리 도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죠. 이게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 동안 보호함을 받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동에도 두 증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와 모세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그들이 잘 알고 그 전공했던 엘리야 모세가 왔기 때문에 저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변화산상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이었고 구약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짐승과 싸우라, 그래서 저들이 대부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260일 동안 보호함을 받으면서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니까 결국 예수의 증거,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도중을 통해서 나오면 환난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고 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당연히 요한계시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부활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엄청난 이런 사건 속에서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죠?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환란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지고 요 환란에 다리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떨어지는 요 환란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부터 주님께서는 흰말로부터 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 가운데 있어질 일련의 사건을 쭉 얘기하고, 거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나온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로부터 붉은말, 청황색말, 붉은말, 그 다음에 검은말, 청황색말 띠는 전 3년반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반 끝날까지 핍박을 받다가 후3년 직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서 옮김을 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러 가면서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음을 세상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 편에 섰고 저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보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공포에 떨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해서 금방 주님이 바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이제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지금 이렇게 아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요 모습이거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 광야에서 도망을 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쉽게 말해서 계속 13장에 그저 짐승의 세력으로 42달 통치하게 되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럼 자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것은 요 후 3년 반이 첫째 둘째 화로서 진행될 때에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바로 주님이 내려온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이것은 오늘 교회를 지금 나팔소리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쳐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첫째,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재림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해서 올라가지, 천사들이 나팔소리를 막 불면서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모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후 3년 반이 거의 끝나고 두 중인도 죽고, 여섯째 화가 끝나고, 여섯째 나팔 속에서 둘째 화가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부르면서 일곱째 대접이 부러지면서 셋째 화가 쏟아지면서 이 세상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을 통해서 주님에게 영광시는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당연히 그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로 도망했던, 그죠?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사방에서 모아서 그죠? 양과 염소를 구별한 다음에 그들은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물론 그것이 백보자 심판대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죠?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에 나누는 것은 분명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 심판이지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어떤 역사 속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쨌든 모으셔서 일단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분할 거 아닙니까? 이 천년왕국에 육으로 들어갈 백성은 제가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이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이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어떤 사람은 저도 이걸 후 3년반을 1260일 하나님께서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1260일이 아니라 한 1250일 내지는 40일로 감하시고 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 큰 환난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죽게 되겠지만 후 3년 반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광야 자기구의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함을 받겠다라는 걸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육체가 이 보호함을 받다가 저들이 회복돼서 육체를 가지고 회복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가 육체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 동안의 보호함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다슬 빛을 내지 않은 것은 여섯째 인을 떼시는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징조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교회는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미 교회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걸로 봐야 돼요. 이 사건을 보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을 통해서 마지막 증거가 되면서 저들이 다 올라갔고 이제 천국 복음도 다 끝났고 후 3년 반 동안은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후 3년 반 때 전달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심판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첫째 천사.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엎어진다. 세 번째 천사는 뭐예요? 짐승표 받으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못해서 이들이 땅에 떨어지고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통해서 이 권세 역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많은 예비치로 가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만 갖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남아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과 동시에 그 사명을 마치면 두 증인도 무정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해서 후 3년 반 중에 둘째화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3일 반 후에 그다음에 그죠? 3일 반 후에 거의 이제 두 증인이 올라가는 것도 거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3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 직전에 예비체로 갔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증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 두 증인도 사명이 끝나면 거의 후 3년 반 끝에 순교해서 올라가고, 그럴 때 후 3년 만에 거의 끝난 것 동시에 둘째화가 끝나고 셋째화는 속히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후 3년만 끝쪽에서 두 증인이 끝난다고 보면 돼. 이해 가시죠?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사탄 마귀는 결국은 첫째는 교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죠. 첫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교회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 열림을 통해서 놓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가 땅으로 내려 쫓김으로써 전 3년 반에는 핍박을 하지만 완전히 후 3년 반 동안에 종종 멸종을, 이스라엘 멸종을 얘기하면서 그 용이 그죠? 이 강물까지 토하지만 이 예수가 30발 같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놓치게 되고, 그리고 또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또 여기 남은 자들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그 예비처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이러면 그럴듯하게지만 이런 엉망에서 절대 이 사람들은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돌머리 같은 이 머리에 절대 굳어가지고 바뀌려고 하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예수님보다도 안식일 지키는 더 중요해. 이건 아니에요. 예. 저는 절대 그 악유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고, 물론 안식을 지키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 안식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나요.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죽더라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 남은 자손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변하게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들과 싸우면서 후 3년 반에 이들이 다 목잘림이었던 순교를 당하게 됐다가 13장에 그죠? 짐승표를 안 받고 15장에 부리 섞인 유리바닷가에 이렇게
그 다음 막차를 타면서 유리바닷가 올라온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 환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서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 유월절에 출애굽했잖아요. 똑같이 저들이 이 환난 속에서 구약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땅에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이하면 이 땅을 떠나는 거니까 끝까지 저들은 구약 성경을 고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하다가 다 땅에 남아 있지만 두 증인을 통해서 회개한 무리들이 결국 모세의 노래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경만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게 돼서 순교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들리십니까? 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제발 깨달음을 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보다 먼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보좌들이 앉아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를 쓰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쪽에 책을 취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내생물과 그 엄청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그것을 띠는 게 옳습니다라고 이 노래를 할 거예요.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죄사함 못 받습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하면 구원받게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럼 받습니다. 이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민가하면서 이 잔머리 굴리면서 이상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절대 주님은 그런 사람은 무조건 낮아지시고 주님을 살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명이 지금 사탄 마귀에서 주님 앞에 오느냐 마느냐 이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첫째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선 영상에 제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서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벗고 그죠? 작은 책을 펴놓고 있잖아요. 이 작은 책은 뭐예요? 이제 후 3년 반 42달만 남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그 책도 똑같습니다. 다니엘 12장의 그 내용과 요한계시록 10장 이 책은 같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그 후 3년 반이 이룩돼야 될 거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만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후 3년 반이 짐승 통치가 끝나고 그곳에 두 증인 사역만 끝나면 내가 내려와 아마겟돈에 세상을 심판하고 천연왕국을 세우면서 내가 내려오겠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이 역할을 한 이 밤모섬의 그 요한은 각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깨달은 자들이 이 사도 요한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되어서 이 모든 교회가 떠나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환란에서 임하는 사람들 떠날 때 완전히 캄캄한 짐승 통치대 무서운 짐승 통치에서 두 증인이 다시 예언을 1260일간 해야 되기 때문에 10장에서 이렇게 반모섬의 요한이 이 책을 대신 먹고 완전히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두 증인이나가 내가 작은 책을 먹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곳에서 여러분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오기를 바라요. 절대 여러분 그런 헛소리에서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다 자기가 작은 책을 먹고 내가 인을 치고 내가 두 증인이고 내가 14만 완전히 난리,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이 책을 준다, 말씀을 준다, 이 난리. 여러분 빨리 도망하세요. 빨리 도망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뿔 달고서 여러분 완전히 양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장의 그 예언 1260일을 굵은 예언 배워지고 1260일을 예언한 이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사람들은 딱 두 증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이 땅을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란 후라는 것은 여섯째 인으로 보면서 후 3년
많이 들어가는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것으로 보면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것은 이 후 3년 반이 이제 급속도로 세 가지 화로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거의 시간차 없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후 3년 반 끝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세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거, 짐승은 올라와서 적그리스 세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완전히 좀비가 되고, 그죠? 네피림이 오고 외계인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튀어나오고 지하세계에서 올라오고 무적행이 열리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고 여러분 살겠다고요? 땅 투기하고 살겠다고요? 통장 뭐 보험 들고 살겠다고요? 재산 가지고 살겠다고요? 예. 지금 준비 안 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